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에서 스님들이 고기를 먹는 것이 불법에 합하느냐 위배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식사를 할 때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자신도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일반 신도들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계율 가운데에는 비구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계율은 없습니다. 불교의 그 원시 경전인 아함경에 5개가 나오죠.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게 5개입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여기서 살생하지 말라, 불살생, 이것은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한 것이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의 계율 가운데 고기를 먹되 자기 눈으로 직접 그 살해하는 현장을 본 것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직접 살생은 아니지만 눈으로 보고 그 생명을 죽는 것을 방관했으니까 자기도 간접 살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닭이나 돼지를 당신을 위해서 잡았다. 그러면 이게 내가 직접 잡은 건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잡았으니까 간접 살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살생은 아니지만 간접 살생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잡은 의혹이 있다. 그래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간접 살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살생을 하거나 간접 살생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살생하지 않은,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죽인 것도 아닌,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먹는 것은 직접 살생도 아니고 간접 살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기는 먹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이후에
동한시대 이후에 스님들이 계속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스님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전통이 생겼는가 하면 중국의 남북조 시대라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중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북방에는 선비족이 세운 북유가 있고 남쪽에는 한족들이 세운 남조가 있었죠. 거기 이제 그것을 남북조라 그럽니다. 이제 남조의 송, 제, 양, 진,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 네 왕조가 있었죠. 그 남조의 양나라를 건국한 무제, 양무제, 이 무제라는 황제가 아마 역사상 황제로서 불교를 가장 독실하게 믿었던 분이 양무제일 것입니다. 이 양무제가 나이 86세에 돌아갔고 46년 동안 재위했는데 이분이 말년에 불교에 아주 심취를 해서 황제로서 출가를 4차례나 했습니다. 그 불교를 얼마나 이분이 독실하게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 양무제가 열반경을 이제 불교의 금강경, 반야경, 열반경 여러 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무제는 특히 열반경을 좋아했습니다. 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그 관련된 기록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열반경입니다. 그 안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식육, 그 육식을 하게 되면 단자비종이라 자비의 종자를 끊게 된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비심을 갖는데 육식을 하는 것이 해롭다 이 말이지. 부처님이 육식을 하는 건 죄가 되니까 그것을 수행자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율로 정한 게 아니고 자비심을 갖는데 육식을 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무제가 채식을 제창하면서 모든 승려들에게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제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주육문이라고 하는 끈을 딴 술주, 고기육, 그럴문. 그러니까 승려가 술과 고기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장을 이제 자기가 지어가지고 그것을 5차례에 걸쳐서 국가의 그 국민들에게 반포를 하고 2번에 걸쳐서 또 큰 그 승려 대회를 열어가지고 자기의 이론을 제창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제도화하면서 만일에 이 이후로 승려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법으로서 엄중히 다스리겠다. 이렇게 만천하에 공포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고승대덕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았죠. 왜냐하면 부처님 계율에 어디에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 그런데 어쨌든 황제가 그렇게 엄정하게 칙서를 내려가지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서서히 정착이 되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승려가 채식을 하고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통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무제 이전, 남조 이전에는 한나라 때 그 승려들이 다 고기를 먹었는데 남조의 황제 양무제 이후에 양무제가 국가적으로 그것을 국법으로 제도화해서 승려의 육식을 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양무제가 만든 제도이지 부처님의 계율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직접 살생하지 말라는 말은 하셨지만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살생을 하는 것은 수행자로서 안 되는 일이지만 남이 살생한 고기까지도 먹지 말라는 말은 부처님께서는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려가 고기를 먹는 것은 부처님의 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양무제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려들이 부처님의 교리를 따르면 되는 것이지 양무제의 제도를 따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무제라는 분은 젊어서는 굉장히 재능이 많고 아주 훌륭한 정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말년에 오랫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육식을 금하고 채식주의를 주장하는데 아주 집착을 했는데, 그래서 국가 종묘의 제사를 지낼 때에도 역사상에서 계속 희생을 써왔다 이거야. 짐승을 소를 잡기도 하고 돼지를 잡기도 하고, 이 제사의 대소에 따라서 큰 제사에는 소를 잡고 작은 제사에는 돼지를 잡고 이렇게 다 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런 제도를 다 무시하고 살생을 금한다고 해서 밀가루를 가지고 소의 모양을 만들고 돼지의 모양을 만들어서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에도 그걸 밀가루로 만든 소, 돼지를 가지고 대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도에 벗어난 것이고 중용에 벗어난 것이고 극단에 흐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스님들이 제대로 수행 정진을 해서 성불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 떳떳하게 고기를 먹어도 이것은 부처님의 교리에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계율에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양무제의 제도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제자로서 양무제의 신하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것은 우리가 구분해서 현대사회에서 맞지 않는 그런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오랜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비구는 고기와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게 시대에 맞지 않고 또 인간 생활에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그런 가르침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스님들도 자유스럽게 식사를 할 때 부담 없이
그 육식을 하고, 일반 신도들도 부처님의 교리에 승려가 육식을 하는 것이 위반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수행자가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양무제가 주장한 이론이지 부처님의 계율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